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에 지방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네. 물론 사전투표도 이미 하고 있죠. 저도 어제 좀 시간이 되어서 잠깐 가서 또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정치인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을 떠나서, 왜냐하면 우리는 당 색깔에 의해서 투표를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당을 떠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초월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면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을 보지 않았어도 그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다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잘 지키는 정치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치인 다 똑같아, 다 썩었어 이러면 기도가 안 나오죠. 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숨겨진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이지 않게 길러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사람이 세워지는가 하면, 또 때로는 고넬료와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고넬료가 아니죠. 네, 죄송하네요. 네.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같은 곳이라서 제가 헷갈렸네요.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잘 쓰시는 그런 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는 고대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고대적 방식, 옛날 고대적 방식, 성경의 구약시대의 어떤 방식과 같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요, 고대에는 하나님은 항상 피에 굶주린 화나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달래며 나아가야 했죠. 하지만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냐? 무엇이든 요청하면 아무 말 없이 들어주시는 착하디 착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말이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방식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 안에서 알아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여기서 예수님의 행적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하나요? 거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거기를 떠나라고 할 때 거기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두로라고 하는 지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 집에 들어가, 다 장소이죠.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여러분, 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너무 지치고 힘드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기 위해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갈릴리 지방 두로로 가십니다. 근데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의 두로로 가시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이요 잘 쉬지 못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이 쉬고 계신 그 집에 과감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보니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방을 말하는 것이죠. 이 페니키아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즉 페니키아 안에 두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한다면 수로보니게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유대 지역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도요,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이 유대인 랍비에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는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 당시에 예수 그러면 아주 훌륭한 랍비, 젊은 선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조건인 일이에요. 첫 번째,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두 번째, 이 여인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기준으로 봐도 예수라고 하는 랍비는커녕 일반 유대인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아마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민폐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시도 안 할 일을 이 여인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26절에 간구하거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통해서 그 시기나 상태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옛날 영어 시간에 좀 배웠죠. 현재 진행형은 무엇입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간구는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말리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선 제자들이요, 이 여인이 하도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그녀를 쫓아버리라고, 예수님 그 여인 좀 쫓아버리십시오 라고 간청할 정도로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요, 시끄럽게 울부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응답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그러한 각오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담하게 민폐를 무릅쓰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힘이죠. 어머니의 힘. 세상에 참 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지만 자식의 위기 앞에서 부모는 물불 안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본래 성격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 위험해지면 내 자식 살리기 위해 부모는 눈이 뒤집히는 것이죠. 절박해진 어머니를 막을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졸라대는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정성에 감동하여서 오케이 하셨을까요?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들리죠. 우리도 얼핏 보면 모욕하는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요, 개들이 주인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뭐 주인이 먹던 것도 막 먹고 그러죠. 하지만 이 당시에 아무도 개를 사랑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 개라고 하는 말은요, 엄청난 모욕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인들을 엄청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 같은 이방인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요, 일부러 이 여인을 모욕하신 것일까? 근데 잘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 여기서 예수님은요, 개라고 하는 이 표현에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하는 모욕적인 단어가 아니라 조금 그래도 순화된 귀여운 강아지에 해당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욕할 때 쓰는 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키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애완견 강아지에게 해당하는 키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조금 표현한다면, 너도 가족의 식사 예절을 잘 알지 않니? 먼저 자녀들이 먹고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먹이는 거 아니냐.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돼. 이 순서를 어기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목회 사역을 사명으로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으로부터 언약된 그 약속의 성취이고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완성이며 성전의 완성이심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빼먹지는 않으시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곧바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열방으로 나아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제자들을요 열방으로 파송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보기와는 달리 그냥 모욕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 너는 이해해야 된다. 나는 먼저 이스라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 국가들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아직 너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이 여인의 말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걔도 주인이 먹던 바로 그 상에서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인의 아들들이 흘리거나 남긴 것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먹으러 온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의 상을 뺏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참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냥 받아 넘기기 힘든 어마어마한 팩트와 함께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하십니다. 너는 이방인이고 또 너의 순서는 강아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개와 같은 순번이라도 너는 그거 받아들일래? 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질문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입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도 모두 없습니다. 예, 맞아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에는 제자리가 없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참 놀랍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에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요 막 울부짖으면서 격정적으로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여인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냉철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 상에 제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상의 음식은 그 아들들의 상의 음식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내 딸이 나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끈하거나요 화내지 않았어요. 예의 바르면서도요 따박따박 할 말을 하는 이 여인의 용기와 지혜에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감정에 휩싸여서요 어버버버하거나 할 말을 감정에 휩싸여서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주눅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은 요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찾아보기 어려운 태도이기도 하죠. 우리는 대부분 자기 권리만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연봉 협상도 하고 고객센터 같은 데서 컴플레인도 하고 그렇죠. 당당하게. 왜요?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하죠. 해봐야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부분 승질을 냅니다. 왜요? 권리 없는데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권리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자신도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몫을 주장해요. 내가 분에 넘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 자리에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 부스럭이라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기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아주 정말 좋은 대답이다 라고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말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고 이 여인의 간청대로 그 딸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깊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이방인 여인의 이 담대한 용기와 지칠지 모르는 이 끈기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풍성함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풍성함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한 그 공급이 자신의 목까지 돌아올 정도로 풍성하게 넘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역 조금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은 부스럭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이 여인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그것을 얻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이 이방인 여인은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복음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여인처럼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을 뿐더러 그 어떤 조건도 되지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악하여서 구제불능이지만 감히 소망할 수도 없는 그 사랑과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인 것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먼저는 자기의 자격 없음을 인정합니다. 너 이방인이라 안 돼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 여인이요, 이거 차별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만 해주고 우리한테는 안 해줘요? 똑같이 해줘야지.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처럼 부스럭이라도 받아먹겠다고 할 정도로 이 여인은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았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해서고요. 두 번째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우월감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직언을 우리는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삼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나 같은 것은 예수님이 제자 삼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죄라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개라고 말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춰 이 말씀을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요, 조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취하시기보다는, 왕이 되시기보다는 하늘의 풍성한 보좌와 아버지 우편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시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개가 되어주신 것이죠. 어미가 더러운 귀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면서 예수님 그 발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빌었던 것처럼 마귀에게 속고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 하늘의 보좌,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개라고 부르듯이 저주받은 몸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 의해 고통당하시고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스러기조차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으로부터 완전히 내침을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그 덕분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입양을 받아서 그 상에 같이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아들, 딸의 자격으로 그 상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개가 되어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신 덕분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식탁으로, 그분의 상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이를 식구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로 식구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식탁에 초대하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 무한한 자비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조금 얻어먹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초대받은 아들과 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럴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의기소침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안 될 사람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보다 크고, 예수님의 자비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보다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자비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비는 충분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충분합니다.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충분합니다. 우리를 위해 개가 되어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죄인으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자비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보면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은 존재. 꽃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뜨거워지면 금방 사그라들죠. 바다에 있는 파도, 언제 일었는지 모르게 그 파도는 한번 치면 사라집니다. 안개도 마찬가지죠. 새벽녘에 잠시 있는 것 같지만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괴로움을 들으시고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고백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돌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존심 부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기소침할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잘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여러분 나아가시면서요, 하나님, 아들이 왔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자비의 식탁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당신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식탁 앞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주님, 왕의 식탁, 아버지의 식탁으로 나를 초대하시면 감사하다고, 그 식탁에 나오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왕의 식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맛보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상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조금 얻어먹는 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식탁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저주받은 개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 없는 우리를 감히 그 식탁에 초대받지 못할 뿐더러 쳐다도 보지 못할 우리를 아들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왕의 상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왕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것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울림으로 가득 채워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과 눈가에 촉촉히 흐르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바라볼 때 정죄의 칼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조금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품고 새기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그 가문의 의지를 우리 마음과 삶에 담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냄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만 얻고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킬 왕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흘러보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장에 새기며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며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임받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닌 그 식탁의 은혜가 통째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떠한가를 풍성함으로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왕의 식탁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당당히 그 상으로 나아가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히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나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도 쫓아나가듯이 우리 삶을 가로막는 그 모든 저주와 질병과 아픔과 고통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되주 교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자비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이 말씀을 한 주간 나의 삶의 레마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세빛 성도들 너희 모든 무리와 그들의 자녀들 가정 생업 위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땅끝 예루살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